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보살핌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고, 오늘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로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며 새로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소서.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사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한 만민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인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지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노래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운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죄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구나.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업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편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서 저희 재단이 날로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합당한 일꾼들 많이 보내주시어 영역에 함께 성장하는 재단으로 세워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드시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소서. 지난주에는 이 나라를 5년 동안 이끌어 나갈 일꾼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아주셨사오니 권능도 주시고 지혜도 풍성하게 부어주시어 하나님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늘어나는 전염병을 기억하옵소서. 하루속히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꾼도 주셨으니 새 일을 해나가는데 이 전염병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억압과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고 그곳의 의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들 마음에 부어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를 앞으로 5년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출된 당선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나눔의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는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하시는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며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케냐 출신으로 영국의 동물행동학자이면서 진화생물학자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모교에서 교수로 또 명예교수로 재직하면서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창조주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현대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이 리처드 도킨슨과 함께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한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똑같은 대학에서 똑같은 학부에서 똑같은 자연과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성공회의 사제가 되어서 복음주의 신학자로 아주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이 맥그레스 신부는 도킨스가 쓴 신은 없다, 창조주라고 하는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 대한 비평으로 책을 또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도킨스의 망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이로는 맥그레스 신부가 도킨스보다 8살 아래인데 같은 학교에서 같은 교수님 밑에서 같은 내용으로 공부를 한 사람인데 같이 공부를 했고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함께 세상을 연구하고 분석했지만 한 사람은 무신론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가 되고 사제가 되었습니다. 맥그레스 사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킨스와 나는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토록 오래 연구하고 생각하고 추론하고 분석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의 결론이 나올까?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가능한 한 가지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전염성이 강하고 강력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감염됐다. 참 멋있는 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고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내 몸이 완전히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맥그레스 박사의 고백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의 비유와 같습니다. 누룩 한 덩어리가 전체 반죽을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내 삶을 완전히 정복하고 변화시켜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는 이 고백이에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일까? 성령이 리처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에게는 역사해 주지 않아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아서 그 사람은 무신론자가 된 거고, 알리스터 맥그리스 사제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다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마음은 두드려서 열게 하시고 누구는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번 두드리면 즉시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은 왜 열지 않는 것일까? 그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같은 사건과 역사를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해석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면 해석이 달라지고 그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의미도 역시 또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일을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보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달라요. 지난 주간에 앞으로 우리나라를 5년 동안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을 했습니다.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이 된 분들은 기분이 좋고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이 안 된 분들은 기분이 썩 좋지를 않아요. 당선된 분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당선이 되신 분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약속들, 방향들에 대해서 해석과 예측이 전부 다릅니다.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낙선하신 분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 다릅니다.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아니다, 저거를 해야 된다. 말들이 많아요. 왜 말들이 많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다 빨갛게 보이는 거고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세상에서의 일들을, 사건들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의미를 받아들여서 내 행동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생각, 기준이 되는 사고방식, 이것이 바로 가치관이에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분석하느냐. 한 가정에서 대학에 다니는 딸이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하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회사 근처로 갑니다.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 중에 핸드폰이 울리는데 보니까 엄마 핸드폰이에요. 보통 핸드폰에 받는 사람들 전화번호가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딱 뜨는데 뭐라고 뜨느냐? 시읒, 비읍, 니은입니다. 뭘까요? 시읒, 비읍, 니은. 엄마, 시읒, 비읍, 니은이 누구야? 전화가 오는데 엄마가 운전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 전화야. 내가 운전하는 중이니까 네가 받아. 엄마의 말에 이 딸이 전화를 받지는 않고 화를 벌컥 내면서 말을 합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빠를 시읒 비읍 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전화에다가 이름을 저장해 놨는데 이게 욕이라서 함부로 이 강단에서 말할 수는 없고, 시읒 비읍 놈, 그럼 뭡니까? 뭐 있잖아요, 그거. 운전을 하던 엄마가 놀라면서 딸에게 말합니다. 뭐? 시읒 비읍 놈이 뭐야? 서방님이지. 서방님. 시읒 비읍 니은. 똑같은 글자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시읒 비읍 니은 머리 글자만 이 세 글자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시읒 비읍 놈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서방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오늘 본문 시편 34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34편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제목이 있는 시편이 있고 없는 시편이 있는데 이 34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시편 34편이에요. 목동 생활을 하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며 이략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울 왕의 시기심으로 반란을 일으키려는 역적으로 몰립니다.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도망을 가다가 노비라고 하는 지방에 들려서 제사장들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음식을 잠깐 조금 얻었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고려할 것도 없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노베 제사장 85명이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학살을 당하고 말아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사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숨어 있을 곳도 없고 다윗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다윗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도망가서 처음 도착한 곳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가드라는 나라예요. 블레셋은 한 나라가 아니라 연방제,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나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작은 나라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그런 연합한 나라인데, 그 중에 가드라고 하는 나라는 이 블레셋에서 기둥과도 같은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였죠. 이 가드를 다스리던 아기스라는 왕을 만난 자리에서 다윗이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것.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던 바로 그 다윗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고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우리의 그 유명한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이 사람 왜 그냥 놔두십니까? 하는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왕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위험을 직감하고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고대 사람들, 특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동 사람들을 보면 수염이 엄청나게 무성하죠. 그 사람들의 체질적인 특징입니다. 수염이 많아야 풍성해야 멋있는 위엄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부하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수염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 수염에 침이 질질 흘릴 정도면 어느 정도 침을 흘려야 수염에 침이 흘러내릴 정도가 되겠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에 그적거리며, 열왕기상에 보면 대문에 그적거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문을 붙잡고 그냥 아무 글씨나 막 휘갈겨 쓰면서 극적극적거리면서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 그런 행동을 하니까 아기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미친 니은을, 똑같은 아까 말이죠, 이런 미친 니은을 왜 데려왔느냐, 쫓아내버렸어요.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광야로 도망 나와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자, 근데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미친 사람 행세를 해서 이스라엘 지역에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에 망명을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할까 봐 위험을 직감하고 미친 사람 행세를 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사람이 지은 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곤고한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둘러서서 보호하며 건져주신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 자랑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지를 맛을 보라. 맛을 보아라.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경험해야 돼. 맛을 봐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을 봐야 돼요. 물론 맛을 본다고 해서 다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맛을 보지 못하면,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랑을 맛보지 않으면 신앙의 걸음이 어긋나게 돼요. 잘못된 신앙으로 흐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기복주의로 흐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 걸음이 맛을 보지 않고 지식으로만 들어서 알고 믿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활을 쏠 때 관역을 조준을 하는데 그 관역의 중심에서 조금이라도 조준이 빗나가면은요, 조준할 때는 조금 빗나갔는데 화살이 날아가면 갈수록 점점 더 관역에서 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시작할 때는 비슷한 것 같았고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본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건설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본래의 모습,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기복주의적인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찾아가는 종교 생활로 변해가는 것은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맛을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맛, 예수님의 사랑의 맛, 성령의 능력의 맛을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여겨지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좋아질 것 같은 방향으로 내 걸음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맛을 봐야 알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집 아이들도 그랬었는데 밥상 위로 기어 올라가요. 상을 차려놓으면 막 기어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거를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 더 기어 올라가요.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뚝배기 적당히 식혔습니다. 잡으면 뜨거운데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식힌 다음에 일부러 밥상에 올려놓고 올라가서 만지게 내버려 두었어요. 한번 올라가서 딱 아이들이 만지는데 뭐 그릇만 만지겠습니까? 손을 쑥 집어넣죠. 뭐가 있나 궁금하니까 딱 집어넣는데 으아뜨 하더니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밥상 차려놓고 아무거나 갖다 놔도 절대 안 올라갑니다. 왜요? 뜨겁거든요. 당해봤거든요. 그게 맛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맛을 본 사람은 함부로 생활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다른 길로 못 갑니다. 왜요? 당해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당해봤거든요. 맛을 보았으니까. 맛을 안 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지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안내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목적지를 찾아가는 인생의 긴 여정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지도는 있는데 지도를 볼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는 있는데 안내자가 없다면, 동서남북이 어디인지 모른다면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자동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위성통신하고 연락을 하면서 길을 잘 찾아줍니다.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비행기의 자동 항법 장치가 있어요. 이 자동 항법 장치 고장이 나면은요, 하늘에 떠 있는 이 비행기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찾아갈 수도 없어요. 조종사가 자기가 생각할 때 이쪽이 맞겠다 싶은 방향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가다가 대한항공이 무르만스크 상공에서 피격을 당했습니다. 이 길이 옳다라고 조종사가 생각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한 후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바로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길지를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그 기준, 명예나 권력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권력을 잡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을 잡을 수만 있다면
비열한 수단이든 비굴한 방법이든 마다하지 않습니다. 권력만 잡을 수 있다면. 그래서 한시는 깡패들의 가랑이 밑으로 기어나가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치사한 방법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창피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낸 것은 그렇게라도 살아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사는 목적이, 다윗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끝까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부끄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창피한 일을 당해도 견디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가치관이에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맛을 보아서 아니까.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건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서게 된 것도 내가 손해를 볼 거냐, 이익을 볼 거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싸움에 나가면 내가 이길까 질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어떻게 저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이 다윗이. 맛보아 아니까. 맛을 보면 달라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아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었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인데도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고 나니까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겁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구세주다,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 있게 외쳐는 성도들로 삶이 완전히 사람의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서 맛보아 아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슴에서 용솟음치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이끌어 가시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맛본 사람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것과 맛을 보고 믿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미아리곡에 가면 무당들이 많아요. 점치는 집이 많고, 그때 세 번 기억으로는 한 60개 정도가 돼요. 양쪽 미아리곡에 올라가는 쭉. 그 무당들을 찾아가서 이 무당이 어떻게 해서 무당이 되었는지, 어떻게 점을 치고 사람들의 그 길흉화복을 미리 짐작을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직접 가서 만나봐야 되니까.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마는 무당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것이, 무당은 강신무와 세신무로 분류가 됩니다. 강신무는 신병이라고 하는 신이 내렸는데 그 신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상한 그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 몸에. 아무리 병원에 가서 치료해도 절대 낫지도 않습니다. 신병을 앓다가 내린굿을 통해서 신을 모시게 된 무당이 된 사람, 이 강신무입니다. 세신무는 부모가 무당인 사람이
그 신분을 그대로 세습을 해서 무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그리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무당이 되는 학습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습무예요. 이게 세습무나 학습무 같은 경우는 무형문화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굿 자체가 문화재가 돼요. 진도 식긴굿의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트로트 가수의 어머니, 그분이 진도 식긴굿의 무형문화재 굿하는 사람입니다. 학습무예요. 세습무,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는 사람. 경전이나 주역 같은 것을 연구하고 배워서 무당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습무나 학습무로 무당이 된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혹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무당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신무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 신이 떠나기 전에는 무당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그 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병을 또 앓고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 신이 포기하고 떠나기 전에는 절대 무당을 그만 못 둬요. 굳이 비교를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믿는 사람과 들어서 아는 것을 믿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 학습무와 강신무의 차이와 같다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공부하고 연구해서 아는 것을 믿는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나무 밭에 떨어진 씨, 그런 씨들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려운 시련이 생기면 의심을 하고 힘든 일이 계속되면 무기력하게 주저앉고 포기하기도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우선이 되고 내 가치관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맛을 보지 못했으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하는 자세나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를 맛보고 체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시련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며 견디어내고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내가 노력해서 닮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변하고 본질적으로 사람이 달라지고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이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좀 맛을 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좀 맛을 좀 보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을 느끼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고 경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더 많은 것을 맛보기 위하여 순종하는,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맛보며 오늘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쫓는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하시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쫓는 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기뻐하시리라. 은혜와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맛을 보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지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맛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저들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물질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며 은혜를 더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저들에게 부어주시되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들, 주의 성전을 기억하고 드려지는 예물들, 주의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귀한 손길들,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복을 더하시되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